오늘은 느헤미야서 1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낙성식을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떠나 바사 수상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기간 동안 예루살렘이 다시 악한 자들로 인해 폐허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불타는 열정을 새롭게 하고 돌아갑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세 가지 개혁을 합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경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서는 느헤미야가 바사의 왕궁에 머물 때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서 13장의 메시지가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기록을 끝으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침묵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의 긴 어둠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구별된 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구별된 사람으로 살 것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십은 당대의 대제사장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명단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의 삶을 구별하지 못해 13장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는 권세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세력과 결탁합니다. 그는 자신의 손자가 이방인인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산발랏의 친구인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악을 행합니다.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합니다. 그의 분노는 철저한 자기 절제와 분명한 목적이 있는 분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분노하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었던 것처럼 그는 도비아의 물건을 내던진 후에 말씀에 따라 방을 청결하게 합니다. 거룩을 버리고 구별된 삶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꿈을 중도에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23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 아스돗 사람과 암몬 사람, 모압 사람과 결혼한 이스라엘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방인의 방언은 하는데 히브리 방언은 못합니다. 히브리 말은 못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느헤미야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구별된 사람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성전에 대한 관심도 줄어듭니다. 그 증거가 10의 1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의 일터로 돌아갑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11조를 드리고 성전세를 드리고 성전에 필요한 것을 헌물하겠습니다. 맹세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고 시간이 흐르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퇴보한다는 것은 헌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서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부탁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결단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약속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성문을 굳게 닫은 다음 레인들을 불러 정결케 하고 훈련시켜 성문에 배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장을 하고 성소와 지성소를 지킨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갖고 우리의 믿음의 지성소를 지켜야 합니다.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구별됨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구별된 삶을 살기를 강조하신 하나님,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여 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